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큐티 본문이었죠. 화요일 날 큐티 본문 이렇게 이었는데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입니다. 우리 자기 성경책을 펴고 1절에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 요셉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딱 제가 지금 말했는데 떠오르는 거? 예? 예? 꿈, 그렇지. 꿈. 꿈꾸는 소년 우리 시안이. 꿈. 자, 또 여러분 고난이 먼저 떠오릅니까? 영광이 먼저 떠오릅니까? 고난이 먼저 딱 떠오르죠. 고난으로 시작했고 나중에 큰 영광을 이렇게 누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엄청 손해를 봤어요. 어떤 손해를 봤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었어요. 이제 내 아들을 완전히 구원을 하는데 인간을 구원하는데 희생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약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즐거움도 기쁨도 허락하지만 고난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뜻,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 손에 안 뵙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너에게 허락된 고난이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냐?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고난. 하나님이 손해 보이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아들들은 어디서 낳습니까? 저기 바단 아람 저 위에서 낳죠.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지요.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몇 살요? 몇 살? 17세.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중고생, 또 청소년들 이렇게 이죠. 청소년의 나이. 왜 여기 17세라는 단어를 특별히 또 언급했을까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뭐 할 거다? 고생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13년 동안 요셉은 고생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정확히 나이로 시간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17세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요셉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다윗도 보통 10대 중반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름 붓고 30세 때 왕 될 때까지 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청소년 때 부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이제 바벨론 유다 왕국이죠.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로 에스겔이 간 거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도 뽑는 거예요. 그 중에 뽑혔어요. 젊은 나이에.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청소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언제부터 불러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아이들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청소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난 여러분 각자 청소년들에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되고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있고 형들이 있어요. 총 몇 명? 야곱의 아들들 총 몇 명? 12명. 근데 요셉 17세? 형들은 몇 명이겠어요? 네, 11명. 거기에 베냐민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 근데 요셉이 뭐 했다고요? 그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은 우리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한 거고. 근데 또 요셉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막내와 같죠. 제일 막내인 누구예요? 베냐민이고 그 위죠. 11번째 요셉.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냐민과 요셉이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러니까 노년에 또 얻었고, 그러니까 그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하게 돼 있죠. 뭐예요? 채색을.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도 겉옷을 입었겠죠. 보통 겉옷은 이렇게 짧고 무색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채색 옷도 입고 소매도 길고 뭔가 왕족 같은 느낌의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요셉 하니까 형들이 싫어요, 안 싫어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하기. 좋은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전에는 요셉아 밥 먹어라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밥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면 먹겠지. 우리 먼저 먹자고. 오겠지 뭐. 전에는 챙겼는데 요즘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알아서 하는 식이에요. 알아서 하는 식. 챙겨주지 않아요. 뭐 대화하는 것 자체도 표현 달라졌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말 단어들도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전개됩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생각을 해서 예수님도 몇 살 이야기가 한번 딱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몇 살에? 12살에 어디에 갔어? 예루살렘에 뭐하러?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러. 그래서 예수님도요. 막 위대하지만요. 뭐예요? 성경의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이예수, 아이예수. 여러분 듣는 자가 뭐겠습니까? 성전에 갔더니 12살에 돌아가다가 3일 만에 왔더니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으면 누구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 지혜와 대답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엄청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3자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는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뭐하냐? 근심거리요. 우리는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거리, 검심거리. 근데 다른 사람은 칭찬해줘요. 칭찬해줘요. 늘 여전히 아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여기가 누구 집? 아버지 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 드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이 드냐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것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생명. 정말 우리는 그 마음에 둬야 합니다. 둬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의 이 어떤 이 상황 어떤 말들을 우리가 둬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12세 때 교회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더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30세가 돼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머리 산수 몇 년 동안 지금 12세니까 몇 년 동안? 18년이나 기다렸어야 됐어요. 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았고 예수도 믿었고 이제 다 컸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18년이나 이 시간 동안을 부모하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부모는 근심거리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후에 성경 구절은 부모에게 예수님이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 기사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영적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이 주일학교를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맹숭맹숭 보지 말고 그냥 축복의 말 많이 해주십시오. 에? 축복의 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고도 말해주시고 뭐 또 어떻게 잘 될 거야라고 말해주시고 에?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만 먹어야 돼요. 제발 좀 안 좋은 거 먹이지 마시고 밥은 맛있는 거 먹이고 말은 안 좋은 거 먹여. 그렇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은 성장해. 몸은 튼튼해져요. 속은 뭐예요?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다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영적으로 먹은 양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뭐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인내와 사랑이 필요 이렇게 한 거죠. 때로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자녀는 누구 자녀다?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준 뭐다?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우리가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귀한 자녀이지만은 가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그러니까 지금 고자질의 편애에 막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또 뭘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순진하게 또 요셉은 그것을 형들한테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내용이 안 좋아요.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관계도 지금 안 좋아진 데다가 이 말했다가는 뭔가 이렇게 더 복잡해질 거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얘는 순진했는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그냥 말을 해야 안 해요? 네, 말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형들이 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나중에 절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네. 꿈대로 된 거죠. 꿈을 꿨는데 단이 형들이 내 단한테 어찌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그대로 땅에 엎드려 곡식 때문에 먹고 살라고 곡식 때문에 좀 달라고 절을 하는 그대로 됐죠. 말이 그대로 됐어요.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왕이 됐고 다스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과 그의 말, 그를 더욱 어떻게 돼요? 더욱 미워하게 되는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점점 더 형들에게는 악화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되면 상황이 좋아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죠. 대부분의 형들처럼 더욱 미워하고 더욱 싫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미움과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쌓이는 거죠. 왜? 상황이 안 풀려. 상황이 풀리면 내 기분도 좋아질 텐데 상황이 안 풀리니까 내 기분이 안 풀리는 거야. 어느 순간 뭐예요? 주님도 잊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많은 사역들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상황이 악화된 적 있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돌이켜봅니다. 왜 이렇게 악화되지? 이렇게 충성을 더 하고 더 되면 뭔가 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지 않아요. 그럼 풀리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또 없어요. 이럴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상황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건 나의 한계 테스트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 고민들, 이런 것들, 이 형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 때문에 뭐만 쌓여요? 미워하는 그 마음만 계속 그 안에 쌓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이쯤 했으면 됐죠. 이쯤 했으면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한계치가 있는데 이쯤 했으면 됐는데 또 꿈을 꿔요, 안 꿔요? 또 꿔요.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왜? 이제 여기 찼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부장 제도입니다. 가부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엄마가, 형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와 엄마가 이 막내한테 뭐요? 절을 한다는 것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주변에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문화도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형들도 화내는 거 맞는데 이제 아버지도 뭐예요? 그를 꾸짖지 안 꾸짖어요? 꾸짖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들이, 특히나 이 부모까지 어떻게 땅에 엎드리냐는 거죠. 니한테, 이 막내, 이 조그마한 너한테, 17살밖에 안 된 이 조그마한 너한테 엎드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 제가 이야기했죠. 서두에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거,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희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양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무릎 꿇릴 수 있어요. 예, 나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고난,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만은 사실 머릿속에는 다 자기 것만 차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내려놓고 중보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 제목 하나도 안 구할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북한 구원과 열방의 구원과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고난도 고통도 이 아픔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한테, 개인한테 양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구원이죠. 천국도 예배해놓고 영생도 주고 영생 복락,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사실 구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채 오늘도 이 땅에서의 그 좋은 것을 있어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 D라는 그 신앙생활, 나 죽고 예수 산다는 그 삶이, 그것이 하나의 그 이야기일 뿐, 단어일 뿐, 문장일 뿐,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그것,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해가 일어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왜? 이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 때요? 내 고난과 내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 아버지까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제 가족이 그냥 난리 나버린 거죠. 이 조그만한 애가 부모부터 이렇게 형들까지, 이 나이 많은 형들까지 거기서 절한다는 게 이게 뭐 뒤집어질 일이죠. 가정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이것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자꾸 그 외면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외면적인 것만. 이 고자질이 늘 문제고, 편애가 문제고, 또 이게 이 꿈이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이 가중되는 이 외면적인 거. 원래 내면적인 거 뭐예요? 도대체 내면적인 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야곱의 가족 어디로 이주시켜야 돼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큰 꿈에 있어서의 이 상황들. 하나님은 나쁜 것이 나쁘고 관계가 가지고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좋게만 되어서는 되리지 않는 일도 많이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하셔요.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 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 가정의 문제가 되고 도대체 이 꿈을 왜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신대요? 요셉이 두 번에 더 꿈 꿨던 거 감옥에도 두 간원의 꿈을 꾸죠. 지금 간원하고 연결됐다는 거 바로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바로하고 또 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애굽의 총리가 또 왜 돼야 되는데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가족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도대체 인간의 삶이라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에 이 채찍질을 왜 맞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이 낮아진 것만 해도 하늘 영광 버린 것만 해도 이거 큰 손해인데 도대체 왜? 왜? 이거를 통하여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영광 예수님에게도 적용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아니, 예수님도 좀 잘해,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잘해주면서, 아들이니까 좀 잘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저렇게 맞아야 되고, 왜 그렇게 침뱉으면 맞아야 되고, 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야 되고, 왜 저런 고난을 당하여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자기 아들조차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리고 아들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요.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는데, 또 얼마든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지고 있는 이 죄요, 반복적인 지는 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용서하고 회개하는데요, 정말 확실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 다시 하지 않을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했으니까 또 하고 또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런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고난, 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 고난이 없이 요셉의 가족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 없이 인류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고난 없이 이웃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과 이 이웃과 이 나라와 저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희생할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인생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미래만 꾸고 저렇게 하죠.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왜? 이 세상 끝나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한테 이제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고 이 세상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빌 게이츠보다도 가장 엄청난 것을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될 네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그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 고난은 때로는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확실하게 천국 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천국 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보십시오. 그때 고난받고 내가 여기 와서 깨어가지고 여기 왔으면 좋았을 거. 그때 그 달콤했던 거 해다가 결국 떠나보지.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구원이었구나. 나의 슬픔이, 나의 어려움이, 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게 나의 구원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구원하지 못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돌이켜볼 때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작업 중인 거예요. 내 고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뭐로 가득 차 있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니?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우리가 인간의 한계라고 하면 또 뭐 할 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이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 섭리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잘못하다가 사라지게 되겠죠. 다음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죠. 형들 저기 양치로 갔으니까 너 가서 형들한테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출발합니다. 에브론에서 베델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뭐요? 거기 없는데 저기 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이제 가고 있는 길.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도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 구덩이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오는데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에게 늘 계획이 다 있어.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다 계획이,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악한 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죽일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도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이 미움과 시기를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미움과 시기 말씀 무슨 악한 깨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단어를 무슨 썼어요? 무슨 단어? 생각해서 야 우리 아빠한테 우리 요셉 곰이 잡아봤다 가자. 보통 그럴 수 있어요. 곰이 잡아봤다 가자. 착한 단어 쓰죠. 근데 그 마음이 완전 비틀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무슨 단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단어만 봐도 여러분의 상태 다 합니다. 몇 번만 이야기해보면 무슨 단어를 쓰는지만 보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예요. 마음이 이미 지금 죽이기로 돼 있으니까 단어 자체도 곰이 또 뭐 여우가 뭐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뭐예요? 악한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었다. 우리 언어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를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악한 깨가 안 나고 결국 어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루벤이. 많은 형제 중에 맏형이니까. 근데 맏형은 또 이렇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커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우리가 해치지 말자. 죽이려고 하는데 생명을 해치지 말자. 구해주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거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옆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일하라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꿈도 죽이는 거죠. 요셉도 죽는 거잖아요. 사람도 죽이는 거 살인죄고 유대법에 살인죄가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도 루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장에게 맏형의 그 책임감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역사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배신까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딱 해봅시다. 이게 다 요셉의 야곱의 다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 믿어요. 교회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교회 말하죠.
에베소 교회 뭐예요? 첫사랑 잊어버렸다. 뭔 말입니까? 니들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인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회는 예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발람의 교훈 속이는 달콤한 그 발람의 교훈 사탄이 권자야. 니들 예수님이 왕자에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의 권자야. 이세벨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살았다고? 아니 너 죽었어. 너희 신앙 뜨거운 것 같이 미지근해. 다 지적하는 거야.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신앙인지 모르고 지금 주님 앞에 설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에 하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신앙이 정말 어떤 이제 주님 앞에 설 건데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의 신앙이 어떤 건지 지금 만약에 이 형들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와 이제는 악한 깨까지 해가지고 이제 죽일 생각인데 주님이 딱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안전장치를 여기저기서 다 해놓고 계셔요. 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지시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자꾸 하시는 말씀이 듣지 않기 때문에. 왜? 목사님의 말씀만 듣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안 들어요. 목사님하고는 친한데 예수님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성령님하고는 친하지 않다니까. 말씀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진짜 성경 한 번 안 읽고 교회 1년 동안 다녀요. 자기가 안 먹고. 목사님의 설교는 또 들으면서 다 흘리고. 뭔가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된다고. 터치가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한테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만약에 그것이 좋은 마음이면 절대로 다 들릴 거예요. 그런데 다 들린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들리는 편일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것이 차 있으니까 다른 게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이렇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 앞에 이 시간들은 사실 짧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돕는 자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을 이 짧은 시간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하는 자예요. 그 형들은 뭐 계속 가해져요. 그런데 때로는 당하는 쪽이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 용서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쁜 이 세상의 원리 말고 영적인 원리에 봐서 관점에서 가난해서 천국 들어간 게 낫지 부자 돼서 지옥 되는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다쳐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쌩쌩한 몸으로 좋은 몸으로 열심히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죠. 이 기독교의 원리하고 세상의 원리는 다릅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넓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다고 교회에. 그럴 때 우리의 반응 어떨 것인가? 주님은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교회, 5교회 지금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금 이 작업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것도 허락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햇불 언약.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굽인 거죠. 객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생긴다? 400년 동안 석인다. 그래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4대 만에 이 땅을 지나면은 애굽에 있다가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라고. 그것을 뭐로 한 거예요? 햇불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햇불이 쪼개져 고기 사이에 지나가가지고 햇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이 천진난만한 요셉. 형들한테 말하면 안 해야 되는 말들까지 하면서 당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지금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시면서 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 이뤄가고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요? 큰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요? 인생은 한 번이고, 그리고 이 인생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 것을요,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속하게끔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좀 희생시키겠다. 주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큰 스케줄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 아니고 네가 좀 이렇게 희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럴 수 있니? 말씀하신다면 너의 나중 영광은 엄청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를 희생시키고 고생시킨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 현실을 네가 이겨갈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요셉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햇볼 언약, 이 전 모든 열방의 구원의 그 언약, 더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나를 희생시킨다면 과연 요셉을 희생신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그것이 나라면 과연 희생된 나는, 고난받는 나는 오케이인가? 그리고 그 애굽의 길을 가야 하는 건가? 십자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끝까지 남을 것인가? 우리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것 통해서 결국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애굽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들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얻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복잡한 이 상황 속에 하필 왜 이스마엘 사람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같지 않습니까? 하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왜 하필 이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들어가냐고요.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뭔가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때 빨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필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 대상들, 왜? 그 당시에 이집트가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애굽이었어요. 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이건 또 한마디 더 하고. 근데 전에 그냥 그 죽이자고 했던 그 형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게 이번에 또 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고 지나간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또 마치 그때 또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이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구덩이에다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은 20. 그 당시에 남자들을 보통 정작 튼튼한 사람은 한 58고 노예는 한 38고. 근데 아직 청소년 20세 이하는 뭐예요? 몇에 파는 거예요? 20이니까 20 파는 거예요, 지금. 돈 주고. 팔고.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요? 애굽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요셉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죽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또 간섭하셔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아요. 요셉은 죽지 않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끝까지 이기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하실 거죠. 왜? 요셉이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일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또 그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의 열방의 구원에 그것을 멈춰버릴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희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희생만 생각하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만 살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야곱의 가족 다 살렸어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요, 엄청난 큰 영광으로 나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들처럼 잘못해가지고 완전 끝까지 가버렸다. 요셉을 죽이는 쪽으로 가버렸다. 아니면 내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냥 포기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 이 대상들을 통해서 거기에 형들이 센스 있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인가?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아직도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님의 뜻도 좀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게 널려 있는데,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앞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아직도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러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전도하면 되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러 가면 돼요. 그냥 성교 가면 되고. 그 애굽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를 희생시킨다면 너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빨리 예스하는 것이 빨라질수록 하나님의 작업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늦어질수록, 또 반복했다 안 했다 막 그러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외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 내면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실현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내 형편, 내 현실, 이 내 고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 정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같이 이 시간, 주님, 내가 지금 요셉의 입장에 있다라면 주님 괜찮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감당하겠습니다. 왜? 이걸 통하여 그 가족이 다 사는 계기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